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색다른 질문을 오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느 사람은 말장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느냐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같은 말인데 이걸 따로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과 말씀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부인하는 목사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세히 들어봐야만이 성경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된 기록된 책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록된 책은 인간의 언어와 역사, 종이와 먹이라는 물질적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역사적인 문서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정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니까 글이니까 성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진보주의자와 보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말할 때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보수자입니다. 그런데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글은 글이지만 다른 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서가 아닌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문자라고 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본문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인데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성경도 모르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그들은 문자, 글자만 연구하였지 예수님을 연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는 했어요. 근데 글자, 문자, 문학만 연구했지 그 속에 예수님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만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오늘날 말하면 성경 박사, 신학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도리어 예수님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은 수단이고 말씀은 본질이다. 따라서 성경과 말씀은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아닌 성경 문자만 믿으면 종교인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숭배하거나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문화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만들어진 것을 믿을 때에 그걸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서 믿는 것인데 그 대상이 옛날에는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도 처음에 출발할 때에 가장 손쉬운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목상이죠. 나무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신이다라고 믿는 거. 왜냐하면 나무는 깎기가 편하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나무를 만들어서 목상,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술을 발달하면서 석상으로, 그리고 이제 주상은 철이죠. 철이나 주석 이런 것들 말합니다. 구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난 다음에 이제 금상, 금으로 또 만들기 시작했죠. 다 이 공통점이 뭐죠? 상, 어떤 상?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로 다니다가 에덴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에덴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심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구본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단도 보았고 그 단을 보고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25절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요. 왜? 그 소리를 듣고서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많은 에덴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자가 무슨 소리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신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도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을 모두 다 종교인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안에는 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알맹이가 아닌 쭉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양이 아닌 염소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불러줘야 하는데 교인은 다니니까 그 자기도 I am Christian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좀 더 한번 구분해 본다면은 먼저 본질적으로 종교인이 누군가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는 없으면서 기도도 없으면서 그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이 아닌 성경책만 믿는 사람을 바로 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복이 아닌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다른 점이냐, 기복이나 기복주의 다릅니다. 분명히 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도 가장 먼저 복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근데 일부에 모르는 사람이 계속 복복복 한다, 잘못됐다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요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기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 하는데 바울은 영적인 복을 많이 강조했죠. 육신적인 복보다도. 그래서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이런 그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지 복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복과 기복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복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기복이고 기복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복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내 안에 계신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인격이 달라지죠. 바꿔지죠.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졌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기복주의는요, 유익적 관계만 유지해요. 내가 유익하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유익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복은 실천적인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이렇게 달리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기복주의는요 바로 형식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래서 만사형통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요, 종교인이죠. 마지막으로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복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무엇이냐? 세속적 신앙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출세해야 한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출세해야죠. 성공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종교인이고, 아니다, 세상에도 출세해야겠지만 우리는 내세 영혼의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해. 천국 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해 하면서 내세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복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생명이 아닌 지식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자체인데 생명이라 보지 않고 그냥 지식, 문자로 여기는 사람이 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거 많이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종교인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예배 끝나고 문이 나가는 동시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구분할 수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구분해도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종교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인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럼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죠. 아까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믿어야죠. 맞죠? 근데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웁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지식적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한국은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미국보다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셨다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예수님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이 사회적인 거, 복 받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들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잘 살고 어렵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믿어야만이 정말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다시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낸 일을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자, 율법사들,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에는 아니야, 너희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결국 가서는 기록된 문자만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데 있어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자칭, 뭘 말하죠? 이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자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만 자기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미 알지만 기독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독교라는 단어가 생긴 그 유래를 보면 헬라어로,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말이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 믿던 사람과는 달라. 뭐가 달랄까 봤더니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게 너는 그리스도 당이야 라고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제 단어가 어디로 왔느냐? 복음이 먼저 중국으로 옵니다. 한국부터 온 게 아니라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그것을 번역을 해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그 지리수두라고 그 발음 그대로 그리스도를 지리수도라고 번역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걸 한자로 문자로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표현하려 보니까 표현 어떻게 되냐? 기리사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리사독.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즉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기리사독이 길잖아요. 길어서 앞에 있는 기자와 뒤에 있는 독자만 골랐어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라는 것은 나중에 붙인 거죠. 종교는 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기리사독, 발음은 지리수도라고 하지만 기리사독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냥 기독이에요. 기독.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예수님이셨고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14절에 그 생명이 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잖아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 66권을 전체 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율법의 조문이 문자거든요. 문자는 죽이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문자를 통해서 문자만 믿지 말고 문자 속에 계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문자만 알고 있으면 종교인이다 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하나님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만 흐른 사람들은 정죄를 많이 해요. 자기가 믿는 신만 최고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비춰져요.
내가 누구인가를 비춰주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결론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도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느냐? 예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보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말씀 믿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한마디로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걸 아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밑에부터 봅니다. 제도화. 한마디로 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보면 뭔 제도를 만들잖아요. 제도를, 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해요. 법이 있어야죠. 교회도 정치가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거 법만 계속 강조하면 그게 제도가 돼요. 제도가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제도가 우회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 보면 그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그게 이제 의식화가 되어져서 예배도 의식화가 되고 기도도 의식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봉사도 헌금도 그냥 의식화되어 습관화된다 이 말이에요. 습관화되다 보니까 바로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전통을 또 따져요. 전통.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다는 것만 자꾸 강조해요. 아니 100년 넘은 것은 교회 건물이지. 그 건물이지. 그 100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100년 된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기 믿음도 100년 된 믿음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전통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화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속화 되어집니다. 세속화는 이미 잘 아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아져버린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바꿔주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더라, 더 좋더라, 더 낫더라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만 믿으면 그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글자만 믿게 되는 것이고, 문자만 믿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